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현대인들을 일컬어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방랑객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방랑객. 과거보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행복에 굶주려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하면 세계에서 가장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학생들은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강의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물리학 아니면 과학, 의학, 법학 이런 깊은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강의, 거기가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행복학 강의라는 것입니다. 행복학 강의.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 학생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버드대 전 세계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하버드에 들어갔다,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버드대 학생들이 행복학 강의실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하버드대 학생들도 행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목말라 있다. 어떤 기사에 의하면 행복한 국민들을 조사했는데 행복 지수가 잘 사는 나라 순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이 더 행복을 느끼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40-50년 전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20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도 40-50년 전보다 경제 규모는 200배 이상 더 늘어났는데 행복의 지수, 행복을 느끼는 것, 그때보다 200배 이상의 행복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40-50년 전보다 지금보다 200배 더 가난하게 살았는 그때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더 높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가장 목마름, 가장 굶주려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백성들, 없는 사람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감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백성들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행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대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던 걸어오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런 요소들 한 가지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그냥 거짓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오늘 밤 그냥 따뜻하게 덩어리 기대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민족이었습니까? 행복의 그런 조건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은 없다 하더라도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들의 행복의 조건들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행복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왕, 그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항복하게 만들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방법은 그것보다 더 작은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세가 우리를 보면은 더 놀라운 모습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받아서, 대신 떠맡아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불같은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특징을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경제적인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편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환경 조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당시 유대인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불같은 그런 핍박과 시험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항상 밝았어요. 그들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보다 다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밝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나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얼굴이 밝은가? 그거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아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이게 늘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친절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씩씩거리면 안 돼요. 밝아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이니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들의 돕는 자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히브리 민족을 그냥 나가라고 그렇게 내보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 애굽 전차들이 노도같이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는 그 모습,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기게 하는 그 모습,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생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 밤에 아브라함이 418명을 데리고 가서 사로잡힌 조카 롯을 빼앗아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 왔습니다. 그 밤에 막상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자기는 지금 이방 나라에 와서 지금 객지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 온 그 대적들은 4개 나라가 연합해서 5개 나라 연합해 한 나라를 이기고 조카 롯과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간 그런 강력한 그런 4개 연합군인데, 밤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조카 롯과 가족들을 빼앗아 왔으니 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날이 새고 이제 이 사태가 알려지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이제 꼼짝할 수 없이 이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텐트 속에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죠.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대적들을 숲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다윗이 믿은 구석이 딱 하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 네. 다윗은 그거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울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그때 소년이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다윗에게 몇 번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다윗을 몇 번이나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니까 다윗을, 그 사울 왕이 그 방 안에서 창을 던졌는데도 다윗을 찌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 내일에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영광스러운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보고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다윗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풀어 주는 자, 그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행복해서 돌아온 그 농부 한번 보세요. 농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부는 그렇게 즐거워한 거예요.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행복한 민족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그들 위에 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조건 없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까지는 애굽의 바로왕,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꾸어진 자. 내 인생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내 인생을 관리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자, 행복한 자로 달라지는 거예요. 눈발이 날리는 추운 겨울, 영국 런던 테임즈 강변 그 광장에 한 노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파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발이 날리고 그 추운 런던 그 광장에 사람들이 그들 거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지나가던 사람이 그 노파에게 바이올린을 건네받아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바이올린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그 광장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노파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추위에 눈발이 날리는 그 추위에 힐끗힐끗 보고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한 여행객이 그 바이올린을 건네받아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주변에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노파가 연주를 할 때는 동전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 막 동전을 던져주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그 바이올린을 그 연주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아,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였습니다. 그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건네받아서 연주를 하니까 그 연주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울려 퍼진 거예요. 노파가 그 바이올린을 자기가 연주를 할 때는 그 추위에 동전 하나 던지지 않는 그 굳은 얼굴로, 불쌍한 얼굴로 반주를 했는데, 그 바이올린을 지나가는 파가니니가 건네받아서 연주를 하니까 옆에 있던 그 노파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돕는 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대적들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은 없더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내 인생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큰 늙은 초라한 노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아니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로 하루하루 그분 안에서, 그분의 연주 속에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